할렐루야. 23일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 참으로 눈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잡혀 있고요. 오늘 특별히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요약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먼 것을 고쳐주신 사람을 불러 논쟁한다. 그들은 고침받은 사람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내쫓기까지 한다.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눈먼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이 신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로 알기로는 그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인정은 하기는 싫고,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가 일어났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죄인이다 라고 못 박으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눈멀었던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참으로 놀랍게 이 논쟁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것을 간증하는 걸 보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은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론은 참 정확하게 해요. 내가 경험한 것 더도 덜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눈이 멀었다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보게 됐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학적인 논쟁이나 많은 정치적인 안목에서 해석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내가 확실히 그분으로 말미암아 눈을 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허장성세해서는 안 돼요. 덧붙인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그럴 때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 감사 돌리게 되어집니다. 요새는 하이퍼 리얼리티의 시대라 그래서 진위 판단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이 가상적인 실제를 만들어내서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처럼 밀고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나 논리적인 부분에서나 많은 부분이 이 가상적인 또 상상을 가지고 또 혹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특별히 더욱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증인, 특별히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담백하게 진실의 힘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자기가 보기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게 만들려는 어떤 압박감이 느껴지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툭 쏘아붙입니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버튼을 누른 거예요. 버튼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죠.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사실 요한복음은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가 자기 삶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벌써 이 눈물었던 눈이 띄어진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은 분명히 그분은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확실하다라는 심정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의식들이 마음 깊은 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통하여 치유를 받은 나는 내가 보기에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기도하여서 나은 과정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죠. 32절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했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눈먼 자가 눈 뜨는 얘기는 구약의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표시와 표징이 된다고 구약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져와서 자기 삶에 빗대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경험과 또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검사들 앞에서 무지몽매한 사람이라고 여겨진 사람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변호사처럼 딱 나타나서 1대100을 했는데 100사람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네. 이제는 안 되니까 하나의 분류로 해서 이름을 붙여놨죠. 눈먼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 과거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죄악에 있는 사람, 2등, 3등 인간 이렇게 꼬리표 붙여가지고 바깥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와. 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상황 전체를 다 들으셨어요. 요한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걸 들으고 그를 만나서 물어보셨다. 보세요. 이 눈먼 사람이 눈 떴을 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이제 시각을 갖고 예수님을 사실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 메시아에 관해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정체를 밝히십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마음 안에는 바로 그가 인자다, 그가 메시아다 라는 그 믿음이 먼저 생겼어요. 자기 삶을 통해, 자기 육체를 통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믿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내가 너를 치유했고 네가 지금 얘기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클라이막스예요. 이 장면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신 주,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 그가 바로 자기를 치유한 그분이 내 눈앞에서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38절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삶에 대한 경험을 해석하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런 초발심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본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보지 못한다는 죄인과 연약한 사람, 저주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도리어 보는 사람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르렀음을 선언하는,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요 사람이란 말이요,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르는 걸 아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많이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안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경험,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관해서 간증할 뿐이지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그런 모순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 아는 것을 그냥 담백하게 증언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 알 수 없는 신비의 하나님 것을 또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3프로라는 TV의 이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 역사학 교수님이 한 분 나왔는데, 이런저런 세상을 향해서 좀 소개하는, 기독교에 대해 소개하는 프로였습니다. 그 중에 배덕만이라는 교수님이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까? 했을 때 자기 삶의 어두운 얘기들, 부정적인 삶의 자리들, 그다음 어떤 수련회에 갔을 때 정말 마음 내키지 않는 그런 상황 안에 바로 옆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껴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학자로서 똑똑한 얘기들,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신비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며 자기는 이 길을 건노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눈먼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사실 신앙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뜬 이야기, 구약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나는 왜 운명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지? 도대체 누구 탓이냐? 부모 탓이냐? 내 탓이냐? 내 환경은 왜 이러지? 라는 사람들이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이것 때문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제3의 길에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내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돌리려는 하나님의 의도, 그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드나 융이나 이런 유가 아니라 내면과 과거의 해석이 아니라 이 열등감이나 이런 부족함들을 성취적인 미래적인 해석을 합니다. 도리어 열등감이 성취를 만드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전개가 심령 안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탓을 갑자기 예수님 만나면 모든 탓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이었구나, 주님 때문이구나, 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구나라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눈뜬 맹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요,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치유하면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 치유가 나타나고 거듭나는 과정을 보게 되십니다. 그 클라이막스에는 예수님을 알고 절하는, 경배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것이 도마의 기적 같은 그런 구조와 비슷합니다. 도마도 내가 도대체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내가 모르겠다, 나는 못 믿겠다 했다가 보고
만진 이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발화, 곧 하나님 경배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나의 주님이고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세계, 원래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면 인생 전체가 빛 안에서 다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본다고 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외면했던 본다고 하는 사람들 도리어 어둠에 더 심해지는 사람이 되는 반면에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를 믿음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는 이 놀라운 역전의 삶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교회를요, 그래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내는 거예요. 어둠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빛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허락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불러낸 자들, 예수의 빛 안에 가득 채워진 자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이 빛에 충만한 주님을 보는 자로, 주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를 보고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사는 모든 것을 주의 빛 안에서 바라보며 새롭게 해석하며 변화시켜 나가며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16주년을 맞이한 하트하우스 교회 가운데 예수의 빛으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닿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저장고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소명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